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이 행복에는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언변.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강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의 비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은행 잔고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을 초래하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은행 잔고에 돈이 채워져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철학의 아버지는 채워짐이 아닌 부족함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 제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직후 초근 목피로 온유를 견뎠던 아버지 세대처럼 심각한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렸을 적에 쌀이 귀해서 하루에 2끼를 수제비,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으로 때우는 바람에 밀가루 냄새만 나면 도망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렸을 땐 밀가루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냄새 맡기도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채워졌으니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다 기름지고 풍성해진 음식을 매일 먹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잠깐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금세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욕심 부리지 말고 약간 모자란 듯한 부족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론토에 올라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5, 6개월 머물렀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심장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던 시점이라 교회 사역을 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대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못지않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처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벅찬 감동을 받았던 것을,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 2~3천 명은 좋게 넘을 회중들의 힘찬 찬송 소리,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볼거리들, 천국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 틀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가 바뀐 것도 설교자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감동이 한 달이 지나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몸과 제 마음이 한 달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신선함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마치 자식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무비건조하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고 우리에게도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감격과 감동만을 구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처음의 감동과 감격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으니까 더 큰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동을 받았으면 받은 그 감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더 큰 감동을 받으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감동의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과 감격 없이 무미건조하게 생활하는 것, 우리에겐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감동과 감격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것에만 몰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족함 중에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자꾸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기보다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역시 이미 받은 은혜에 자족하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는지 실감이 안 나신다면 예수님과 비교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병은 호전되기는커녕 더 심해집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고 마가가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죠.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덕에 12해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가고 악귀가 나갔던 것. 언뜻 보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견줄 만큼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령의 능력이 그토록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어떻게 하질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가 정작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는 아무리 기도해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것에 비하자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대충 드린 기도였겠냐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달리 말해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리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7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하기 쉽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겸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사도 바울이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자고해지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혹시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자식이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은혜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이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나마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까지 빚어가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주관해 가시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로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죠. 자랑하는 것들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간구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단수 복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가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A thorn was given me in the flesh. 하나의 가시가 나의 육신 안에 주어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던 게 내 안에 있는 가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하나 이것만 뽑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복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제는 가시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이젠 뭡니까? 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단순히 하나의 가시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이라는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가시 하나만 제거되면 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까 가시 하나가 아닌 여러 약한 것들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번이나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이유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가시 하나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수도 없이 연약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가시보다 더 큰 가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제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가시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눈이 약해졌다,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간질을 알았다, 그래서 간질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연약함들을 통해 일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지닌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는,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간구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강해져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테니까,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겸손할 수 있으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정의로 구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은 아닐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의 육신의 가시 하나,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